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입니다. 참 그 성경에도 아주 흥미로운 말이 있죠. 개와 같다, 뭐 돼지와 같다. 사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아, 저 사람은 정말 개돼지만도 못하다. 우리가 개돼지만도 못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 있고 없고 또 정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높은 위치에 있고 낮은 위치에 있고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행할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더러움이나 악한 것에 지고 나면 그 진 것에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강한 자가 들어와서 그 약한 자들의 것을 탈취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성령이라는 아주 막강한 하나님의 영, 신이 우리 안에 존재하십니다. 악한 영들이나 더러운 것들이, 그런 피조물이 우리를 빼앗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약하고 우리가 다른 것은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만인 제사장이 열린 이 시대부터, 복음의 시대부터는 우리가 성령이 직접 우리를 주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주관하는데 아직도 우리들은 온전한 자아와 온전한 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 어떤 때는 개와 돼지처럼 그런 더러운 생활을 하는가, 이런 것이 의심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사실 개보다 나은가? 내 육신적인 생각, 내 마음의 음란스럽고 음행에 빠져있는 내 자기의 어떤 그런 모순된 것을 보면서 나는 과연 개보다 나은가? 나는 돼지보다 나은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오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나 개처럼 그렇게 정말 이성 없는 그런 짐승처럼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이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정을 가지고 다니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음인데도 그러한 육신의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육체의 정욕에서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언급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야만 그 신의 거룩한 경건한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그 육신의 정욕, 그 썩어질 것에서 벗어나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하고 넉넉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과 천국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 끝에 우리나라를 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는 그런 자격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아는 것만큼 대한민국을 알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한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떠한 사상과 철학과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1장에서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다 초점을 맞춘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온전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지식은 어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많은 정확한 정보, 세상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지식들을 탐구합니다. 그 지식들이 내가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이제는 외국어도 배우게 하고 또 컴퓨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계통을 다 알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논리적인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함으로 우리가 의인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증을 얻은 것, 그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고 그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근데 만약에 또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였다면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장 2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라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모든 사역자가 사역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사명감과 소명감과 그들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아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르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교회가 커지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어떤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오므로부터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도 박수라는 그 사람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나도 그 성령의 그 안수를 해달라. 성령이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 내가 돈을 많이 죽일 테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되온 것 재물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오늘 2장에서 베드로는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사람이 영어를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영어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십니다. 영어를 알려면 우리가 문법도 중요하지만 그 언어의 구성이라든가 언어의 어휘라든가 또 어떤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또 그 나라 그 언어의 역사 이런 것을 다 함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충분한 그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 영어를 잘 가르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찾는 것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연주가 필요한 것도 이들이 이미 좋은 스승 밑에서 배웠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런 배우려고 하지를 않을까요? 그냥 예수만 믿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예배라는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에서 이루어지지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쓰지 않을까요? 성도 목회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잘못된 메시지에 현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자기의 주관대로 목사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특별한 자기가 만든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의 멸망은 자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 옛적부터 그 예대로 그대로 지금도 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거, 이미 세상 가운데 교회 밖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갈보리 채플에도 우리 서울 갈보리 채플에도 이러한 자들이 나타날 것을 심히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3천여 명이 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난 그들이 전부 모두 척 스미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따라서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모두 주께서 세운 주의 종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건 교회 안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멸망할 이단을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이단이 뭐예요? 다른 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미 사도 시절에도 그런 교리가 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이왕 믿었으면 할례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보십시다. 2절을 보십시다.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이제 이단을 끌어들이고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나타나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호색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호색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이 육신적인 욕망, 성적인 그런 취향,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미 한국에도
동성애 문제를 지지하는 그런 교회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향년 섬돌 교회다, 그렇게 그건 한 부분입니다. 이미 장로교회도 들어와 있어요. 이미 장로교 총신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그 총신이라는 곳에 깡총이라는 동성애 그룹이 있다는 것을, 그건 뭐를 증명해요? 동성애자들 중에 목사가 되고자 이미 신학교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WCC라든가 이러한 잘못된 정말 복음의 어떤 보수적인 정통 원리와 교리를 떠나서 세상 것을 이렇게 혼합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 그러면서도 감히 그들을 꾸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와 같이 조그만 집단 같으면 꾸짖어서 싹을 도려낼 텐데 엄청나게 크거든요. 몇만 명, 10만 단위가 넘어가는 교회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WCC 때문에 전국 교회가 둘로 반쪽 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WCC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그런 교회들은 거의 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살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미 베드로가 얘기한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쫀지르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길을 얘기하는 것인데, 진리의 길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러면 동성애를 하나의 정상적인 걸로 그냥 그것도 받아들이는 하나의 성적인 취향으로 받아들인다면 다른 음행이나 음란은 다 묻혀가는 거잖아요. 같이 다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폐기돼 버리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청년들이나 전부 아이폰이나 음행에 빠져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그런 교회. 오직 교회만 잘 나오고 11조금 잘 내고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논리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고인이 된 문선명이에게 커다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겠어요? 지금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이단들은 이미 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서 신천지라든가 몰몬교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선생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는 그러한 문선명이와 같은 또 몰몬교주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라는 건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자들, 알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뜻합니다. 자, 3절을 보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의를 삼는다. 성도들을 하나의 돈벌이와 어떤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4절부터 봅니다. 이제 과거에 구약에 있는 예증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울 유다서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넣었다는 것은 사실 창세기 6장에서 언급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베드로전서 3장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 옥에 가서 그들에게 승리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어두운 구덩이라는 것은 타르타스라는 지옥을 얘기합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모두 지옥에 들어가는 그 지옥은 하데스라는 지옥입니다. 땅속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타르타스라는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는 그 지옥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날에 그들을 끄집어서 다시 심판하기 위한 것인 아주 특수한 영들, 특수한 악한 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 많은 사람들을 음란의 길로, 더러운 길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 그러한 범죄한 천사들, 범죄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두는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도 만약에 어떤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자기 탐심으로 무엇을 사리사욕을 취했다든가 잘못된 교리를 가리켜서 온 교회와 교단이 잘못된 길로 빠졌다든가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킹제임스 성경은 8째 사람 노아를 구원했다고 그럽니다. 왜 8째 사람이라고 나왔을까요? 네,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자기까지. 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옛 세상을 용서치 않았다는 건 뭡니까? 범죄한 세상을 용서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을 나옵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좀 구조가 달라요. 하나는 옛 세상이에요. 잘못된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이 주도하던 세상을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이것은 어느 성이라는 건 특별한 어느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더러운 세상, 악한 영들이 이끄는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또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는 타락한 성을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악인을 의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갈보리 채플이 의인들이 주도하고 있고 의인의 이게 노아와 같이 그 가족이 함께 가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매우 중요시해야 돼요. 8째 사람 노아를 구원했다. 그 7 식구를 같이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서울갈보리 채플에 다님으로써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외부 사람은 모릅니다. 나는 옆집 교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하나의 이게 작은 성이라면 또 어느 큰 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소돔성이나 고모라 성처럼 범죄하였다면 그곳이 물론 의인도 있었지만 의인의 전도를 듣지 않고 범죄하였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성처럼 멸망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롯은 구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인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더러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제대로 가리키지 않는 그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어. 이 논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있는서도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의인들의 특성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 이 주관하는 이라는 건 통치자입니다. 통치 권세를 준 거야.
국가에는 국가 통치자가 있습니다. 각 구청에는 구청의 장이 있습니다. 각 교회에는 교회의 주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자, 즉 통치자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형벌을 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담대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담대하다는 말은 대범하다는 뜻이에요. 뭐든지 지멋대로 더러운 일을 행하기에 대범하다는 겁니다. 먼저 6월 12일 날 퀴어 축제가 이제 또 서울 광장에서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대범한가 보세요. 그죠? 여러 사람들 앞에 팬티 바람으로 나와서 카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궁뎅이가 뚫린 팬티를 입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렇게 대범합니다. 그렇게 담대합니다. 성적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대범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자기 위의 통치자를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가끔 나는 목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대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뭐 안다는 사람이 뭔가 좀 성경을 많이 봤다는 사람이 목사에 대해서 비방을 많이 합니다. 신학을 하고 자기도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를 비방합니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비방하고 전도사가 부목사를 비방하고. 왜 그럴까요? 통치 권세에 대한 무시입니다. 우리가 국가에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으로, 주관으로 각 교회의 통치자를 세웁니다. 권세자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음행, 더러운 정욕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런 권위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고집하여, 고집이라는 건 완고한 걸 얘기한 것이에요.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냐. 그리고 이제 어떤 예증을 드냐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유다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서 1편 1장 6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예, 1장 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여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미카엘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범죄해서 죽었으니까 그는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그 시체를 달라고 마귀가 회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능히 그를 꾸짖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미카엘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를 판단하실 것이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모든 판단자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는 나를 심판하실 분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던, 내 인생에서 잘못했던 것은 누가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무엇을 얘기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그 교회 안에 이러한 잘못된 거짓된 논리들을 가리키고 잘못된 그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바로 가리키지 아니했을 때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과 분란과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의 특성 다시 한번 12절에서 봅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그럽니다. 담대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 돈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는 것. 지금
지금 이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 이단으로 빠져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람들 말고 교회 안에 말씀을 벗어나서 잘못된 그 교사들이 있으므로, 이건 목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탐심을 가지고 지은 말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삼는다는 거죠. 성도들을.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자기 정욕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담대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조건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13절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그 사람 결국,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터득한 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도로 다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30살에 예수를 믿어서 엄청난 재산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그건 불의한 재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말도 있죠. 선한 데 써야죠. 만약에 내가 애굽에서 많은 여인들이 나올 때 그 애굽 부녀들에게 여러 가지 음부치 그런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 클럽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나와서 바른 데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내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불의에서 들어온 돈은 불의하게 없어진다는 거죠. 요즘 복권에 당선된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 줄 알았는데 망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증권을 해서 재물을 모은 사람들. 그러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낮의 연락이라는 건 축제를 얘기합니다. 잔치를 얘기합니다. 교회마다 많은 잔치들이 일어나고 축제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것이 점과 흠이라는 거죠. 우리가 1장에서도 우리의 모든 점과 흠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봅니다. 음심이 가직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그들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속에 정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절제와 또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완전하게 쓰지 못한 그런 영혼들을,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뭔가 사람들, 통치자와 거의 그 교회 이단 교주들과 거의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저희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건 민수기 23장, 24장, 25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큰 지혜를 받고 큰 말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저주할 수 없다, 이런 사고방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논리와 신학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 이거를 줄 테니까 한번 너 저주하라. 그 재물에 현혹돼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로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는 길에다가 음행을 할 수밖에 없는 축제를 열어놨어요.
일곱 산 밑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일곱 산 봉우리 위에서 이방신들의 어떤 축제, 그들은 다산의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축제마다 전부 다 성적인 행위를 해야 되고 그런 잔치를 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산을 지나 또 산을 지나 일곱 산을 지나가는 동안에 전부 다 그 음행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교회에서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네. 17절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돼 있으니까 그들이 문제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들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유혹에 받으니까 술을 좋아하던 사람, 세상에 정욕적으로 살던 사람들은 그런 유혹이 아주 민감해요.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학자처럼 살아온 사람하고 또 어려서부터 자유분방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며 향락을 즐기던 사람들, 그들이 정말 겨우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유혹을 완전히 끊어줘야 되는데 이 유혹을 끊지 않고 그냥 비스무리하게 뭔가 그들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무엇을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람 선지자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먹고 놀면서 살았던 거예요. 세상을 즐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도자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들을 저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옛날에 살든 놀든 그 가락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것을 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19절, 저희가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들. 그들의 말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어떤 자유,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 이제 너희들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은 거야.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육신은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그거 괜찮아.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이런 잘못된 논리. 저는 이 논리가 앞으로 계속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돼요. 이미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왜 무너졌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이요? 한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신학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보다 더 온전한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 이제 20절에서 나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 피한 후에 다시 이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나서다가 얻지 못하니 집에 들어와 보니 집이 깨끗하게 소지되었는지라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오니 그가 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져서 정말 빛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다시 더러운 데 빠지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오직 진리를 가리켜서 그들이 더러운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그들 품성 속에서 살아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절제와 이런 것이 그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 더러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 하는 말과 같다. 이거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아요. 돼지가 깨끗이 씻으니 다시 눕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18절 보면 저희 총명으로 4장 18절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하되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서 전하는 경계하는 것이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에 빠지지 말자는 것이고 하나는 음행에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는 것이 바른 교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도 세상의 욕심, 이승의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 마음속엔 그런 탐심의 마음이 가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세의 마음, 탐심의 마음, 자기네들이 정말 그러한 범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밭에서 나온 것들이 성도들을 더러운 길로 방임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아들들입니다. 생명의 생수를 늘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면 됩니다. 그러나 육이 죽지 아니하면 영이 살지 않습니다. 재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가리키고 모든 절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